브엘세바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광야길을 지나 하란 땅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14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열심히 라반을 섬기며 가족을 꾸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11남 1녀의 자녀도 얻었습니다. 비록 라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비열하게 야곱을 속이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하면서 잘 버텼죠.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갈 결정을 해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야곱은 그가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에게로 서둘러서 출발해요. 그때가 성경은 언제였냐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양털을 깎았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았던 일은요 여러 날이 걸리는 일이었고요 큰 행사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가 벌어져요. 따라서 이 시기에 야곱은 매우 자연스럽게 라반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이때를 틈타서 라반의 눈을 피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반에게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굉장히 값진 노동력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곳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가축들이 그렇게 잘 자라요. 그리고 번식을 잘해요. 점점 재산이 늘어가니까 라반에게 있어서는 이 야곱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떠난다고 했을 때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애초부터 야곱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이면서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야곱이 자기가 떠난다는 것을 라반이 알거나 혹은 얘기했을 경우에 또다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기를 못 가게 막을 것이 분명해서 야곱은 조용히 라반을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축을 이끌고 떠나는 그 와중에 라헬은 뭘 하냐면 그의 아버지인 드라빔을 도둑질을 해요. 드라빔이라는 거는요 당시에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이에요.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드라빔 모양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크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좀 손바닥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주 작고요. 이렇게 좀 모양이 그냥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이거 그냥 우리 거 드라빔 이러면 끝인 거예요. 이런 드라빔인 건데 이건요 당시에 그냥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빔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장자에게 물려주던 거예요.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요. 물려주는데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큰 몫을 받을 권리가 주어져요. 또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가문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은 우상이에요. 근데 이 드라빔을 라헬이 아버지의 그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거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라반이 죽은 이후에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야곱에게 굉장히 많은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 라반의 가문까지도 다스릴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물려받아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훔쳤다는 데 있는 거죠. 즉 라헬은 라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난 일과 함께 라헬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엔 라반의 추격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정이 라반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뒤에 주장하고 있듯이 네가 브엘세바로 가겠다는 거는 그래 뭐 가능한 거야. 네가 가겠다고 하면 난 말리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라반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그가 바쁘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하란을 빠져나간 것은 인간적인 경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까지 훔쳐서 나온 것은 그의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리고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라헬이 따라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간과할 때는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야곱과 라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 즉 라반이 모르게 떠난 것과 그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간 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갈등으로 라반은 크게 다른 분노로 야곱의 뒤를 쫓았던 거예요.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길을 떠난 3일 만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을 뒤쫓아가요.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의 뒤를 쫓아서 달려가서 길르앗이라는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이 길르앗 산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라반도 얼마나 열심히 쫓아왔는지 야곱이 추격한 지 7일 만에 길르앗 산에 도착한 거예요. 이 길르앗 산은요, 라반이 처음 머물렀던 바단 아람에서부터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멀죠. 이 거리를 7일 동안 왔어요. 7일 동안 왔다는 것은 480 나누기 7 해보세요. 약 70km를 하루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70km를 달려서 그 거리를 쫓아왔던 거예요. 그만큼 라반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야곱을 쫓았다는 거죠. 그 결과 길르앗산에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보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아멘.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를 속이고 레아와 라헬을 납치하듯이 끌고 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야곱이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고 도망쳤다라고 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네가 고향으로 가겠다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벌여서 거하게 환송까지 해줄 텐데 왜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떠나버렸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이 순간에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그렇게 야곱을 보낼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전에
많은 시간을 라반은 야곱을 속여왔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야곱이 라반의 말을 들으며 진심으로 여겼을 것이 만무하죠. 물론 라반이 분노하는 건 그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자기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은 과거에 수차례 야곱을 속였던 전력이 있고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100번 양보해서 야곱이 한 번 속인 것으로 이렇게 불이 나게 쫓아온다는 건 그렇게 졸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비록 라반이 비록 야곱을 속였다고 할지라도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는 그런 의도를 속인 거라고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라반에게 알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는 거죠. 그 뒤에 라반이 또다시 그를 속일 수 있겠으나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비록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라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비록 자기의 생각으로는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옳겠다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황을 주장하셔서 야곱에게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하시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역전시키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 지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셔요.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를 속이고 도망칠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고 있던 7일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요. 사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다는 것은 그만큼의 분노도 있지만 야곱을 붙잡아서 싸워 이길 만한 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9절에서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요. 즉 라반은 야곱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고 했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발 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라반을 만나셨다면 여기에 어느 부분에선가 하나님이 만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록이 없는 걸 봐서는 라반은 아무래도 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실제 만나서 말씀은 안 하셨을지라도 그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라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라반에게 만나셔서, 만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야곱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라반을 대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뒤에는 라반에 대해서 책망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자부심과 그런 자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죠. 어려워요. 그러나 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 힘듦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때가 되면 정말 시원한 바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야곱이 라반을 대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정말 그리스도인 된 자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